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화가 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친구 잘못 만나서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헬런 켈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앤 설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그 멸망의 길을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느냐? 바로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고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는 알면서 고의로 짓는 그러한 죄도 있고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도 분명한 죄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을 받은 대다수의 군중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영적인 무지한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자기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가 자기가 평생 믿고 섬기던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눈에는 바로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는데 그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울이 볼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보면요, 온 세상이 그야말로 그 선글라스 색깔로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의 이러한 비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은 일종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의 비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늘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험한 길에는 걸림돌도 있고 또 함정도 있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함정이란 것은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 함정이 있다, 이것을 알면 거기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빠져 죽을 함정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합니다. 사울도 다메섹으로 갔던 것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에 죽을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라고 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한 길을 가는데 바로 그 위치가 이제는 다메섹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본래 계획했던 일을 했더라면 과연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도 그것은 사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는데 만약에 사울이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그야말로 천길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정말 다급하게 사울을 부르시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의 영적인 이 사울의 상태가 정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그야말로 천길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일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을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망의 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비로운 예수께서 바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했어요. 사울은 여기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주여라는 호칭은 헬라어로는 퀴리에라는 말인데 이 호칭은 누구에게 쓰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겁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을 지금 이 사울이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련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갑자기 또는 뜻밖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천사들, 이러한 신령한 존재들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날 때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성령 강림 사건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돼요. 호련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는 포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낮에는 빛이 비추잖아요. 이 빛은 어디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울에게 비추어진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영광의 광채였다는 거죠. 특별히 이 사울과 그 일행을 비친 빛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인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정오가 돼요. 정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낮 12시잖아요. 낮 12시면은 태양빛이 가장 뜨겁게 비칠, 가장 밝게 비치는 때인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이 특별히 하늘로부터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또 시편 27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빛이 바로 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울에게만 비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어 어둠 속을 헤매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그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사울에게는 호련히 빛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 사울의 경우에는 어때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떤가요?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요.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는 어때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각과 청각이 다 수반되는 분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이 강림하신 모습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시고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겁니다.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성령의 강림, 이 모습들은 다 동일하게 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분은 그 예수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구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그러한 문장의 구조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는 에고 에이미라는 구조를 가진 독특한 문장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제 자기 선언이죠. 근데 이 문장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에고의 의미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축복이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사울만 갔던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갔던 일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소리만 듣고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이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보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어때요?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와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를 못했고, 22장에서는 어때요? 빛은 보지만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이 서로 모순된 건 아니냐? 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할까? 근데 이 두 문장은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리가 이제 어떨 때는 소리 들었고 어떨 때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의사 전달을 할 때 말을 하죠. 말을 할 때 내는 소리, 목소리를 의미할 때의 의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보이스예요. 그래서 보이스라는 거.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내는 소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소리는 뭐냐? 이 소리는 어떤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음과 같은 소리예요. 영어로 하면 사운드라는 그런 의미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자연에도 보면 뭐 바람이 부는 소리도 있고 어떤 물건에 부딪히는 뭐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소리가 있고 의미가 없는 소음과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네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장을 살펴봐서 이 소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다고 했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 그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사운드로서의 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소리를 들었어도 어떻게 했어요? 보면 성경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또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소리는 보이스로서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사울과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물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의사소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일행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귀가 열린 사울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그들은 소리만 들었을 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갔던 일행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연상인 빛을 본 겁니다. 그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빛을 보았지만 그 빛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빛 가운데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절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내가 사도이고 나는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저를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눈을 뜬 사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이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제 결혼이 된 사도의 술을 축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한 명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때 이 한 명, 그러니까 이 사도의 자격으로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 그래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물론 거기서는 마띠아가 뽑혔지만 바울도 보면 어때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사울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은 모두가 동일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울을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에 그저 신기한 체험을 한 것으로 그쳤을 뿐 그들은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울의 일행들은 모두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바로 보았고 들었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오직 이 사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는 또 하나의 장면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제각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 노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졌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무지함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